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다데오 유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목록을 제외하고는, 목록을 기록한 본문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14장 이 두 구절의 본문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좀 독특하게 소개하죠.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가룟 지방의 출신이 아닌 유다란 의미인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제자이죠. 그 제자와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다데오 유다는 뭐라고 소개를 성경이 해요? 가룟인이 아닌 유다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전에도 찾아보면 이 다데오 유다는 이 가룟 유다의 명성 때문에, 그 악명 때문에 좀 피해를 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에 좀 대한 짧은 이야기들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세 이름으로 소개된 제자입니다. 세 개의 이름으로 소개된 제자요.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원어에서 처음으로 라틴어라는, 라틴어, 그러니까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에 라틴어였는데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처음으로 기록했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을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가 다데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를 소개하기를 세 이름을 가진 자,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12제자를 소개하는 본문에서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데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책 두 권이죠.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데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가서는 그냥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유다가 아마 본명일 것이고 다데오가 아마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다데오란 말도 이제 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 찬양하다 라고 하는 도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데오라는 이름에 찬양하다라는 의미도 어느 정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본명인 유다도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뜻이 있는 걸 볼 때 그의 별칭인 다데오도 유다도 찬양이란 뜻이 있고 그의 별칭인 다데오도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그의 인생이 찬양과 좀 연관이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다데오는 넓은 가슴을 지닌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읽는 NIV 성경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어떤 교단이 이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근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만 그냥 소개하지 않고 레베오 다데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어 성경엔 그냥 다데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만 레베오 다데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레베오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이 단어는 가슴을 의미하는 렛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가슴. 그래서 아주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단어가 그의 별명이었다면 이것이 그의 성격과 좀 연관이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그죠? 다데오는 다데오인데 어떤 사람이다? 아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아주 부드러운 가슴을 가진 다데오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애칭이나 별명을 미뤄봤을 때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아마 상당히 제자들 가운데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 같은 사람과는 좀 다르게, 빌립처럼 되게 이성적이었던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아주 따뜻한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그의 이름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성경이 유일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제 가룟인 아닌 유다, 즉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이 나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시던 이야기 가운데 가룟 아닌 유다, 이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22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구절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 이 요한복음 14장 안에서 우리가 좀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14장 6절 우리 저희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뭐 제자들이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이 나왔던 데가 14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듣고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잖아요. 그죠? 빌립이 요청해. 이에 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이때 이런 대화에 이어서 가룟 아닌 유다가 즉 다데오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아버지를 본 것처럼 아버지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모두가 따라야 되는 일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 다데오 유다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즉 내가 알게 된, 내가 만나게 된, 내가 따르게 된 이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생긴 겁니까? 다데오에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데오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데오의 질문 한마디가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을 전했는지. 이런 다데오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자였구나. 그러니까 좋은 것 보면 이거 나만 알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줘야지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근데 이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 거였죠. 그러면서 여기서 다데오가 던진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다데오 유다의 질문이 왜 우리에게 자신을 보내주시고 세상에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 당신을 알아야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왜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번역으로 좀 볼게요.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지키는 자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신다. 그죠?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분은 참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는데 왜 나에게는 주님이 잘 보여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질문에 아마 주님은 아마 2000여 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와 함께하고 나를 나타내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날 향하신 주님의 뜻, 그죠? 내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계산과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내가 운이 좋은가 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니까 내 삶에 뭔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그죠? 우리의 인생,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데 운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운으로 보이는 겁니다. 행운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게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데오 유다는요, 이름값을 한 제자입니다. 아까 제가 다데오의 이름이 뭐와 연관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찬양, 그죠? 찬양이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양이고, 그의 별칭인 다데오도 찬양하다는 뜻의 도다에서 유래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자녀의 이름을 이와 비슷하게 짓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주 중에는, 나 자녀들 중에, 지인들 중에 이런 이름 있지 않으세요? 주찬. 주찬의 이름이 보통 뜻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뜻으로 쓰는 거고, 예찬, 그죠? 예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은데,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전혀 찬양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가진 것이고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셈인데, 종종 가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이런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름을 지은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람 예람 이런 이름도 있잖아요. 저희 조카들 중에도 하람 예람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예람 예수님의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 지어놓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름값을 못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다데오 유다는 이름값을 제대로 한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B.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유다에 대한 전승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을 이렇게 연구하고,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그려 보여주려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누굽니까? 가롯 유다겠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다데오 유다는 뭐하고 있었다? 찬양하고 그의 이름대로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 브루스 목사님이 하신 거죠. 똑같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두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이 아주 짧은 문장 속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을 때 다른 제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있었다. 아마도 다데오 유다는 아마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는 감사와 찬양을 그의 삶 가운데 생활한
찬양을 삶의 스타일로 삶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2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이름이 뭐 제 이름에 찬자가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문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찬양과 관계가 없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이 된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데오 유다의 이름과 같은 무슨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데오 유다의 사역과 죽음은 어떨까요? 성경은 거의 얘기하는 게 없어요. 이 다데오란 인물이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전승을 좀 찾아서 가보니까 이 다데오 유다라는 사람은 이 유대 땅을 떠나 유대인인데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다메섹이 있던 곳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 아람 군대, 그죠? 아람이란 표현을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람의 군대 장관 보디발, 그죠? 그 아람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람, 다메섹, 시리아, 이렇게 요 세 개가 같은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유프라테스 강, 문명의 발상지죠. 이집트 문명, 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문명이 발달했는데 거기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에데사 지역까지 계속 동쪽으로 가는데, 에데스 지역까지 가는데 그 에데스 지역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까지, 우리 있는 중동까지 가서 복음을 이 다데오 유다가 전했던 것으로 이 기독교 전승에는 알려집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벌써 한 절반 정도를 만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물론 성경에 기록된 기록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처럼,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상당히 먼 곳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다데오 유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년에는 주로 이제 아르메니아, 예전에 소련 연방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인데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다데오 유다가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아주 복음에 아주 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다데오 사역의 놀라운 효과는 그 전에 머물렀던 그 터키 지역인 에데사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에데사가 지금은 터키의 그냥 뭐 조그만한 마을 정도인데, 그 당시에는요, 다데오 유다가 찾아갈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부족 하나를. 근데 그 에데사에 다데오 유다가 가서 그곳의 왕이었던 아부가르라고 하는 왕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병을 고쳐주게 되는데, 종종 이런 치유의 이적이나 기적들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가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아부가르의 그 왕이 치료를 받으니까 부족 전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이제 에데사 지역의 소문이 어디로 가냐면 아르메니아로 소문이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에 다데오 유다가 가니까 저 사람이 에데사 그 터키에서 아부가르 왕을 병을 고쳤던 사람이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동구권 소비에트 연방, 지금은 뭐 다 쪼개졌지만 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스탄들이 다 소련 연방에 같이 있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르메니아가 바로 그런 나라인데 AD 300년 초에 이
아르메니아가 전 국가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이 아르메니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우리가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빨리, 그러니까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됐던 나라가 어디예요? 아르메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이 아르메니아는 아주 높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아르메니아 옆에 여러분 아라랏산 혹시 아십니까? 아라랏산? 성경에 아라랏산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배가 물이 빠지고 다다랐던 산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이 아르메니아 옆에 이 아라랏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에 그 이유를 근거로 자신들이, 그죠? 아라랏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정착을 시작했으니까 자신들이 노아의 뭐예요? 직계 후손이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본인들의 주장이지만 자신들이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건 그런 영향이 있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가 처음으로 그 배가 머물렀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 가까이 있는 우리가 이 세계 최초로 이 다데오 유다를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독교 국가가 된 건 바로 이런 까닭이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면서 이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기독교의 이 정교회가 이 서방 기독교와는 좀 다르게 기독교 국가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다데오 유다는요, 이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에 흥왕했잖아요. 복음이 잘 전파됐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에 머물러서 그 복음이 흥왕함을 경험해도 좋은데 시리아로, 그 복음을 처음 시작했던 시리아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아람 다메섹으로요. 거기서 전도하다가 이 시리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데 다데오는 그렇게 숨져가면서도 그의 이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 교회 전승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다데오 모습을 보면서요, 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지만 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국교화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환영을 했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던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 그냥 사실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 다데오 유다가 뭐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시리아로 가서 이렇게 죽는 일은 굳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가 시리아로 되돌아갔다는 건 뭡니까? 그가 편안하고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가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수요일마다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따라가기보단 복음을 위한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묵상해가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지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많이 다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일에 자신들의 전부를 들여가며 정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의 길을 따라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도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참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이 다 순교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많은 도전을 던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끝으로 이 다데오 유다가 우리에게 남긴 믿음의 교훈을 한번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다데오 유다는
이기적인 다른 유다와 다르게 상당히 이타적인 인생을 살았던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다, 즉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돈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신임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그런 권세를 통해, 인기를 통해 예수님이 한 자리 왕이 되시면 자기 또한 한 자리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말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인자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다. 예수님이 죽는다네? 내 꿈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자기 뜻과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과 만찬하던 그 자리에서 뒤로 나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스승을 팔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은 30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던 그 유다와는 다르게 다데오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건 나만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나만 들으면 안 되는 말씀이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누구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막 불일 듯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데오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나만 복받고 나만 살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전하고 싶어 하는데 다데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 나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듣고 나니 저 사람도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한국의 부유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 난다고 하면 외국에 별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죠? 다데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제자가 바로 다데오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생각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 이 다데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이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데오 유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물이 반쯤 차 있는 거 보고 누군가는 반이나 비었네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반이나 차 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반응입니다.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현상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아주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이 반응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는 항상 남을 배려하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꾸 소망을 얘기해주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말해주고 또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다데오 유다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데오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제자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세상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만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내 말을 지키는 자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을 다데오는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 사랑 전하고 싶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시리아로 가서 유브라데스 강 있는 데로 가서 에데사로 가서 어디까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그죠? 그 먼 길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가서
열방을 위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데오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흔적은 미미합니다. 성경의 흔적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밖에 나타나 있지 않을 정도로 성경의 흔적은 미미하지만 누구보다 가슴이 크고 넓고 따뜻했던 제자, 이 다데오 유다를 여러분들이 에휴 별로 이름 없는 제자네, 별 볼 일 없구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품으셔서 나도 이런 다데오 유다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넓고 그런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거룩하게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